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오늘은 57강 교회와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와 신학 파트에서 첫 번째 담론은 신앙이 삶을 전환하고 변화한다 하는 그런 제목, 두 번째는 교회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고 표현할 것이냐,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신앙을 실현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반성, 이런 차원인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신앙과 또 생각하는 신앙,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시아의 가치, 특히 아시아는 중국을 비롯해서 불교는 인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그 정신적 뿌리라고 하기에는 좀 다양한 다른 면이 있고요. 아시아의 가치는 어쨌거나 원시 유학부터 오면서 중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했던 수많은 그런 그 성현들 있죠.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송나라 때 이 성악이 다시 주희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사단 7정 또 13경의 그 당나라 때의 경전을 해석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로 교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그런 부분이 된다면 13경 너무 많다 해서 송나라 때 사서함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석, 13경의 주석이 구주고요. 사서삼경으로 요약된 이 신주, 새로운 주석, 이걸로 인해서 송나라의 성악, 유교의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제 변화된 것이, 그것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고려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고려와 조선의 거의 1000년 정도 가까이 이 지배 이데올로기 또 생활의 차원에서 또 종교적인 그 신념까지 이렇게 왔던 것에서, 특히 조선시대 때에는 이기이원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론이 있고 주리론이 있죠. 주리론의 대표적인 주자가 태계고요. 그 다음에 주리론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고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생각했기 때문에 후에 율곡이 이 고봉의 이런 그 주기론적인 차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조선 사회가 발전의 양상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발론이냐 주기론이냐, 그러니까 기가 먼저 발해서 기에 영향을 준다, 아니다, 기가 먼저 발해서 영향을 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은 학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관점들이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있냐, 우리 지정학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북한과 남한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그동안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이런 갈등과 분리적 요소를 상당히 준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신학개론 대강좌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리론적인 측면의 아시아적 가치의 성향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중심이냐, 그러니까 리중심이냐, 기중심이냐, 중심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다 둘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이 역사를 통계되면요, 1000년을 불교랑 같이 지냈어요. 통일신라. 그 다음에 또 1000년 가까이를 유교랑 같이 지냈어요. 근데 또 1000년을 또 그리스도교랑 같이 지낼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는 이제 궁금하지만, 그것이 또 지배하고 있거든요. 봉사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그 주기적인 그러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적 관점의 측면들을 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하느님으로 보는 거죠. 저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느님은 누구냐?
순수 생각이다 하는 말씀이었죠. 순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 순수 생각의 표현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고 교회법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자발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이것이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이 있고 하느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율법이 되고요. 율법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바로 계명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많은지 모르겠지만 민사법, 형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실행하는 것,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원리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건데 확실히 서구는요. 그리스도인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먼저 정말 그 지혜로운 그렇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법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 거기에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아시아에 같이 특히 한국은 상당히 주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관계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알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지금까지 한국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정말 이 현대 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이 심했습니까? 조선 말 때의 성리학자들, 특히 성리학자들의 그러한 유기적 관점에 너무 주리적 경향이 심해서 그런지 그 원리가 될 수 있는 리발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형식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리가 형식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 또 그런 점에서는 이 기발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본적인 우리 감정적인 것들, 욕망적인 것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조절을 이루면은 그거 조화를 이루는 건데 조선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몇 명이서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사상과 이상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맞는다면 정말 전 세계, 세계 1등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세계를 주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죠. 저도 요즘 유튜브 때문에 많이 듣는데 인지심리학자 그분 아시죠? 마주대 교수 그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저는 이쪽에서 이제 들어보면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도 이제 그런 한 30년 이상의 이런 그 신학적인 그 담론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로 보면은 초기 경전 13개를 초기 경전 13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인데 13경의 이런 것들을 해석한 것이 구주라고 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받은 거라든가 또 경제를 유지하는 거라든가 또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많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 사람 유대인들이 다 퍼져나갔잖아요. 러시아에도 있고요. 또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신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없는 데는 한국뿐이에요. 그분 표현하면 단독주택도 없대요. 연립주택도 집단 구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연구를 해보면 한국 사람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해를 못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고요. 또 다른 한 나라는 북한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거는 들은 얘기인데 60만인가 얼마나 산다 하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연구를 쭉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그렇게 강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IQ가 좋대요. IQ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IQ 검사인가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120 몇인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잘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노벨상 받는 사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121인가 나왔고 다음에 또 막 좀 너무 낮다고 생각 다시 했더니 또 119가 나왔대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은 평균 이 IQ가 120 몇이라고 하대요. 근데 한국 분들은 120이면 수두로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IQ가 좋다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대단히 중요한 가치는 뭐냐? 성실해. 너무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그분 말이에요.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에 그 여행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관광객들은요, 온만 관광객이지 하는 행동은 노동자들이래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막 보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이런저런 참 재미있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원리적인 것도, 주리론적인 것도, 그러니까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주자학이라는 게 다른 나라가 없대요. 한국만 주자학이 있다는 거예요. 주희가 정리하고 해석한 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가치 있는 게 사단 7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인의 예지, 그러니까 원리적인, 그러니까 리발, 주리론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시아는 마음에 대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은 서구는요, 생각의 그런 문화예요. 생각의 신학이고요. 또 생각의 또 문화고 생각의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뭐 소위 동방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지금은 동쪽에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뭐 체코, 헝가리, 뭐 루마니아 이쪽, 불가리아, 그리스 이쪽 이분들은 지성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 마음의 신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심하. 이분들은 서구 사람들은 신학은 신학인데 지성적인 신학. 이쪽은 마음의 신학. 갈라져요. 지성의 신학의 대표 주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이 동방교회에서는 그 마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대단한 신학자가 있어요. 예, 예. 그분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서로 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바로 우리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시아로 놓고 볼 때에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의 예지라고 하는 주리론적인 측면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측은지심이라든가 수호지심이라든가 이런 결국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도 인의예지를 토대로 한 마음이 있는 거고 칠정은 뭡니까? 칠정이라는 것은 7가지의 감정 아니겠어요? 칠정? 그래서 칠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해서 뭐 기쁘고 분노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도 이것이 리발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사랑이라든가 뭐 따뜻함이라는 이것은 또 어떤 원리적인 주리론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아시아 사상의 기본적인 것은 성학과 정학이 있더라고요. 성학은 인간 본체, 우주의 본체론적인 측면인데 이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 실체, 상대 실체, 천상적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기본적인 기질적 신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로고스가 하느님의 측면에서 중개자적인 측면인데 큰 로고스를 쓰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고요. 작은 로고스 쓰면 우리 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유사하게 서양과 동양의 신학이라는 것이 표현과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는 서양은 주리론적인 측면들로 이루어진 거고 이 아시아적인 관점에서는
기론적인 그런 측면들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아무래도 원리보다는 감정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이것들이 정말 교차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관점들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교의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토미즘이에요. 그 존재론이고, 철학에서 존재론이고,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성학과 관계에 대한 이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정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학적인 관점, 칠정은 정학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는 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 한국 사람들의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느끼는 도대체 한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원리가 뭐냐? 그게 정이란다.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 말하는. 그럼 정이 뭐냐? 정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 정을 바로 법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게 뭡니까? 독일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을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 정들이 있는데 그 정을 바로 법으로 만들자. 그건 주리로 하자는 거거든요. 주리로 하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분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법의 정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초자연적 그 사상까지 갈 수 있는 폭이 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이 신학교로 대강좌를 하느냐. 오늘 이 57강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아적 관점으로 볼 때는 주리론적인 측면들은 신학자들이 하고 또 그렇죠? 또 연구자들이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또 이런 분들도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시간이 참 허락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코비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또 한국 동란, 독재, 또 경제 발전 뭐 이러면서 정말 우리의 80, 90 되시는 분들, 7, 80, 90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어요. 어려운 시기를 공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부모 잃고요, 가정 잃고요, 전쟁 통해,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 보게 되면 이렇지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왜? 그때는 새로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저예요. 저같이. 지금 80, 90, 그죠? 7, 8, 90 되시는 분 바로 몇 세대가 전데. 저는 그래도 그 다음 세대, 예를 들어 50대, 60대, 뭐 40대까지도 가능한 이 50대, 60대 이분들, 40, 50대 이분들은 공부를 또 했단 말이에요. 공부. 그죠? 부모님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저보고 이 공부해라, 저 공부해라 말씀 들어본 적.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는 생물학을 공부했고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26살에 신학을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 길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 게 제가 26에 간 거예요. 26부터 제가 몇 살까지 했냐요? 10년을 공부했죠. 38까지요. 12년 했고요. 12년. 12년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친 지 23년 공부한 거예요. 23년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23년과 12년 그리고 35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세대 지금부터 50대 60대는 공부 다 했어. 공부 다 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그 공부의 그런 측면들을 그분들은 일을 열심히 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가 있었어. 어디 대학을 간다든가. 또 그렇죠. 지금 70대라든 60대 말 이런 분들은 초기에는 대학 거의 갔어요. 옛날에는 교수라는 분들이 박사를 뭐 안 받아도 여건이 안 돼요. 석사하고 갖고 어떤 분은 교편 잡고 있다가 정말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자리가 굉장히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에 정말 주무기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세대, 지금 30대, 그죠? 30대, 20대, 40대 초반까지도 그럴 겁니다. 이분들은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야, 내가 공부해보니까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떤 의미에서 키워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보면서 저는 지금 제가 작년 4월 1일 날 코비드가 일어나면서 제가 신학개론 대강좌를 시작하고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식별과 인간 관계도 얘기하고 또 영혼 돌봄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지금 70대, 80대, 90대 분들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분의 그러한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우리끼리 살지 못했어요. 그 다음 세대, 우리 세대를 볼 수 있죠. 지금 뭐 60대, 50대, 뭐 40대 중후반도 괜찮아요. 이분들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는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우리 70, 80, 90,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부가 일터였었어요. 월남 갔죠. 그 다음에 독일 갔다 왔죠. 중동 갔다 왔죠. 정말 몸을 불살라가면서 우리를 다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와서 해외로 가는 거예요. 또 호주에 봤더니 또 해외에 와서 또 이런 우리 그 가톨릭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를 이룬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업적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루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제가 봐도 대단해. 우리는요 서로 이제는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다른 생각이라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이 주기론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창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임진왜란 때 우리가 힘들었느냐? 운이 좋아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주리론과 주기론이 좋은 건데 이것이 서로 맞다고 싸우면서 싸웠다는 것은 토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백성들은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병자호란이라든지 외세 침략을 계속 받았잖아요. 우리는 침략도 못하고 계속 침략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피폐해져 가지고 조선 말에 18세기에 정말로 형식화되고요. 주리론적인 것이 형식화되고, 그렇죠?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형식화되고, 그래서 신학파들이 나온 거죠. 실사구시잖아요. 뭐예요? 주리론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리론적으로 살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주기적인 론을 살자는 사람이 있지만 또 주리론에서 안 되겠다 더 강한 이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제대로 우리가 실체적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실사구시 신학파들 중에서도 이 주리론적인 원리로 한 부분들이 남인 신서파 천주교를 받아들인 학자들이에요. 거기에 정약용은 지금 유교를 지금 1000년 살고 있는데 이거 그리스도교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조선시대의 정몽주 같은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정도전과 같은 너무나 많이 알아. 유교를 가지고 천년 만년 집대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주리론적 책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뭐예요? 그 주기론적인 그런 신앙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교회와 신앙 이게 57강인데 이제 58강 때 해야 되겠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전환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리론적인 하느님의 뜻, 순수 생각,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율법, 계약의 궤, 그것이 계명. 바리사이들이 계명을 안 지키고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계명을 자꾸 속박해서 문제죠. 자기부터 지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감정, 내 마음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전달이기 때문에 순수 생각인 하느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줬으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심기거든요. 심기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응답하는 거예요. 계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심기를 조선시대 때 심기야말로 정말 주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리가 이거고 주기가 이거고 기본적인 건 통하지만 주리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주기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그래서 유학에서 최고의 것은 밸런스, 조화로운 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제하고 수도자하고 신부님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주리론적인 측면의 전달자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거 그 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열심히 심기를 가지고 열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만나야 돼. 누가 옳고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이 만나서 제가 할 몫이 있고 여러분이 할 몫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 그러나 다만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 희노애락 애호욕, 이것이 정말 기발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 기발적인 측면에 깊이 들어가는 따뜻한 마음, 심기, 정말 좋은 마음, 마음의 기라고 하잖아요. 이 심기야말로 양심이고, 양심 속에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저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런 측면은 저는 신학개론 대강좌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살기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 나눠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 두 번째, 아주 성실해요. 그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아주 성실하고 종교성이 있어. 종교심이 있어. 세 번째 뭐니까?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한다. 이 빨리빨리가 나쁜 때는 나쁘지만 성장 동력의 배경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살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절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신학개론 대강좌를 1강부터 들으셔도 괜찮고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리론적인 하느님의 순수 생각에 여러분들의 심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코비드19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주제별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한국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심,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종교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리론적인 측면의 하느님의 순수 생각을 만나는 여러분의 심기에 따뜻한 마음과 그거에 움직이는 신앙의 기분 좋은 그런 코비드19가 되기를 반복하고 여러분께 또 희망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 58강 때 이 부분 다시 바꾸겠네요. 쓰겠습니다. 58강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58강 때 교회와 신학 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과 교회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많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